안녕하세요. 블레싱 라이프의 이건명.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블레싱 네. 라이프가 어느덧 벌써 20회 네, 20 2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20번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매 회마다 네. 또 가끔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서 남은 한 주를 너무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네, 신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또 많은 분들 인사를 또 해주세요. 김하정님, 네, 하정님 고님 샬롬이나 반갑습니다. 권녀님 반갑습니다. 김정국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일하고 얼른 오겠습니다. 다녀오시고요. 뜰똥님도 오셨고 보은님도 네, 오셨고. 보은님, 네,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좀 불안하셨을 텐데 제가 연주 그 중간 연주 들어오기 전에 줄이 잠깐 끊어져서 쪼이고 오느라고 그러다가 신경을 쓰면서 막 솔로를 하다 갑자기 그 음을 생각하다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티 안 났나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아침 8시에도 연주하실 때 손가락이 보이지 네네네. 않았습니다. 오늘 8시에도 사역을 하고 오셨다고. 네. 네. 제가 오늘 오전 8시 연주면 저희 토부가- 리허설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네. 이분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리허설하고 연주를 하고 왔는데 어떤 사역이었냐면 앙상블 토부가 숭이여고 대방동이 맞나요? 내방동에 있는 숭이여고에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네. 네, 되게 정말 오래된 역사 깊은 그러니까 학교더라고요. 숭이여고의 아침 네. 채플이었나요? 네. 1903년도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이야. 교회라고 그 학교라고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곳에 저희 앙상블 토부 피아노 이지연 씨가 자매가, 계신 이지연 네. 자매가 멤버가 한 몇 주 전에 교생 실습으로 나왔던 학교인데 저희를 그때 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에 저희 팀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날을 고대하다가 이렇게 채플 시간에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채플 40분 연주로 이렇게 섬기고 왔어요. 야, 멋있다. 그 학교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에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크리스천 아닌 세상에.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경청해서 그 이른 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학교 측에서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여자분들만 오는데 이렇게 잘 들어준 거 참 이례적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아, 또 예배를 섬기는 그 반이 그 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2학년 6반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어. 성가대 가운을 다 입고 되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해서 멋있다. 예배 특송도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섬겨주고 음. 해서 정말 은혜 받고 왔습니다. 진짜 좋았겠어요. 네. 저는 우리 고은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일어나서 애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등원을 시켜놓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그 광장동에 가서 예배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온 길이에요. 아직 같이 가고 싶지만 또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이른 아침에는 또 아이들 아이가 데리고 있기 가기가. 전에는 늘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한 명은 애를 봐야 하니. 네, 너무 덕분에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네. 안 간 덕분에 우리 피아노 네. 지연자매님께서 멘트를 하신다고 고생을 좀 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어제 밤늦게 또 이제 고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멘트 리허설하는 전화로 또 검사 받고 하는 거 보고 네. 야, 이 사람들 참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사역은 늘 은혜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어. 저 보은님 어디신가요 하시는데 우리 보은님은 지금 그 고은님을 여기까지 바래다 주시고 요 옆에 바로 옆방에서 대기하시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악기랑 받침대랑 다 들고 이렇게 택시 타고 오려니 좀 그랬는데 이렇게 맞아요. 함께 동행해 주셔가지고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잘 마치고 뵐게요. 그래요. 네. 또 비가 와가지고 그쵸 오늘? 네,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일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1일이에요. 21일. 네. 오늘이 우리 고은님이 여기 큐시트에 적어주신 걸 보면은 하지래요. 오늘이 네. 하지. 낮이 가장 긴 시기. 절기상. 맞나요? 네. 하지. 24절기 중에 가장 낮이 긴 그래요. 네. 맞아.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더워졌다는 거니까 음. 네, 비는 오지만 앞으로 무더워질 일만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버님 서울 구경, 서울 탐방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에요. 오늘 뭐 게스트가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오랜만에 음. 동당부가 네. 준비를 해서 오늘 또 맞아요. 아주 저기 심도 깊고 진지한 시간 뭐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저도 이따 기대하고 소개해드릴게요. 있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잠을 또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예. 어쨌든 네. 오늘 그 월간 블레싱 저희가 이제 교회와 예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은님께서 우리 셋째 주, 6월 셋째 주 네. 이제 이 오늘의 주제로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네. 네, 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요 찬양이 네. 떠오르는데 네.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순서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은님을 부르신 자리는 얘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율을 하세요. 네. 왜냐면 아까 전에 줄이 하나 끊어져가지고 급하게 저희 토부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아 토부 단톡방이 아니라 어벤져스 단톡방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줄이 비록 새로 갈아서 불안불안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어제 소리가 이제 골아가지고 불이 나게 어제 줄을 갈아가지고 오늘 마음만큼 소리가 잡히진 않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그 좀 이렇게 소모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음악 하는 사람끼리 그 우스갯소리로 왜 얼마 전에 이빈네리 자매 오셔가지고 피리 연주하셨었잖아요. 네. 피리가 가장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야금이 싸냐 피리가 싸냐 이걸로 이제 이야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일회성으로 치자면 당연히 가야금이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혹은 뭐 한 5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는 피리가 또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피리 같은 경우는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관대하고 이 입으로 물고 부는 이 서라는 리드가 있는데 이게 다 둘 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번 갈아주고 새로 사고 갈아주고 새로 사고 해야 되는데 가야금은 이 본체는 오동나무는 거의 그대로 쓰고 이 얻는 줄 이 명주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를 주로 가는데 요 어떤 차이 이런 어떤 쌓여가는 소모품의 가격을 치면 피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근데 이제 해금도 사실은 이 줄도 그렇고 이 말꼬리로 만든 말총도 그렇고 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참 이것도 좀 힘든 일이다. 여러 가지 소모적인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그런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노래하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해외 공연, 지방 공연 갈 때 짐이 없잖아요. 그 대신 대신에 의상이 맞아요. 의상이 음향도 음향이지만 의상. 네. 네. 의상도 의상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면 못 관리. 이건 뭐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은 이 네.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런가요? 피아노를 들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있는 피아노는 곳에. 현장에 다 있어요. 이제 물론 이 건반과 피아노가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네요. 그쵸? 감기 걸려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쨌든 할 수 있고 뭐 악기가 사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고요. 당연히 고은님의 조율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휴식지 없는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블레싱 월간 블레싱 교회와 예배를 주제로 고은님의 네. 이야기예요. 네. 이제 오늘의 고은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고은님을 부르신 네. 자리는 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정리하신 이유와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 관련돼서 어떤 부제 할까 하다가 제가 짜내는 것보다 부제를 정하는 것보다 여기 제목에 이제 곡 들려드릴 부르신 곳에서 그 제목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부제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좀 소명,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의 부르신 자리는 어딜까,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가정에서는 아내이고 뭐 딸이고 엄마 이런 자리가 있지만 또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또 예배자로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앙상블 토브 또 번개탄 TV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섬기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 중에서 네. 요 근래 고은님께서 이제 좀 깊이 묵상을 하던지 좀 네. 아니면 혹은 조금 더 고민하거나 신경 쓰시는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예요? 고민이 되네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어. 다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음. 어렵고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번 주에 좀 느낀 게 있는데 좀 은사를 떠나서의 개인의 그 예배자로서 섰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음. 제가 가야금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 혹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도 그래도 제 달란트가 없이 생각했을 때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무슨 되게 말인지 중요한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고민인 게 은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은사를 떠나서란 말이 내 달란트가 쓰임을 받지 않는 네. 자리에서도 네.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느냐 네. 이 네,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거 진짜 가야금을 하지 중요한 얘기죠. 말라고 하신다면 뭐 음. 그런 이야기였죠. 네, 사실 네. 이제 그 음악을 달란트로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악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네. 없죠. 네. 어. 지금 댓글에 오르간 이야기가 나와서 에피소드를 좀 나눠도 될까요? 갑자기 여기 저 오, 보호님께서 오전 오르간 사역 때 뚜껑이 있었던 닫히면 에피소드인데, 네, 어, 오르간 뚜껑이 닫히면 아까 전에 열쇠를 꽁꽁 피아노, 잡긴 네, 오르간을 마주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 얘기 말씀하셔서 오르간 연주자들은 그러면 어떨까? 왜냐하면 오르간이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뭐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뜬금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응. 사역을 이제 오늘 가기 전에 저희 오르간 연주자 김연주 연주자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숭이여고 사역 때, 그쵸? 오늘 아침 숭이여고 주어를 사역을 가는데, 빼먹어서 거기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시는 우리 연주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셨다 이 네, 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악기를 확인하고 갔는데 어, 이제 열쇠가 이렇게 잘 열리지 않고 그거를 끙끙 이렇게 그 섭외해 주신 목사님께서 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 점검하실 때 그거를 닫아 놓을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 열리지가 않아서 오. 예, 연주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자. 있거든요. 예, 아니 오늘 제가 사역을 못 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네. 되게 아찔한 소식인데, 네. 그러면 오르간이 있는 공연장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네. 그렇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토브의 연주자님께서는 본인의 전공이 오르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본인의 은사는 오르간이지만 네, 네. 오르간이 없는 자리에서 지난번 소아암 하나 공연 때도 이제 스텝으로 역할을 다 해주셨고, 네. 또 부득이 스케줄이 다른 피아니스트가 안 맞으면 본인이 피아노로 치시는데 네. 정말 모처럼 오르간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오르간의 뚜껑이 안 열렸었단 말인가요? 네. 오, 대박. 그리고 이렇게 열게 돼도 해결을 해도 스탑이라는 그거를 조절하고 하는 게 조정하는 시간이 좀 꽤 걸려서 필요한데. 네, 저희가 8시 연주면 시간이 되게 리허설도 촉박한 상황이었어서 근데 연주님은 제가 알기로는 댁이 꽤 먼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멀리서 화성에서 어, 오셨는데 연습도 이미 다 그래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또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전혀 괜찮고 또 저희 예배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같이 기쁘게 또 동참해주면서 예배를 연주님께서? 드리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끝나고 오. 연주를 오, 마치고 오, 나서 앙상블 토브가 이제 연주를 마쳐도 8시 50분이었어요. 오. 그래서 한 11시까지 저희가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다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예배 때 깊은 나눔을 하면서 또 네. 되게 같이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와. 네, 다음번에 또 그거 뭐 제가 있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네, 다시 그쵸? 한번 또 가야죠. 다시 네. 한번 가는 거는 확정인 거고요. 네, 불러주셨어요. 저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무 처음 어. 들으셔가지고 대표님. 오르간 뚜껑이 안 열려서 오르간을 못 쳤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르간 악기가 망가져서 연주를 못했어요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연주팀이든 연주자든 사역자들은 사전에 연습을 다 해가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당장 8시 공연인데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오신 분들인데 네. 오르간 뚜껑이 안 열려. 이거는 진짜 대형 사고잖아요. 네.
그래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아니 근데 아무도 저희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이야. 감사하게 나 오늘 그래도 예배드리러 왔나 보다 하면서 다들 되게 천사들이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은혜였어요. 네. 아니 오르간 뚜껑이 왜 안 열리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2시간 동안 여시느라고 막 여기 손이 목사님이 빨개지고 손이 빨개질 정도로 교목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세상에. 안성부터부를 초대하신다고 해서 뚜껑을 이것 또한 또 감사한 내용 감사하죠. 그래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초대하신다는 그 시기는 언제? 연주님이 가능하신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네. 8월 9월쯤이 될 건데 네. 그날은 우리 연주님의 거의 뭐 리사이틀 정도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네,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아 그래도 되게 감사하네. 네. 그래도 앞자리에서 예배를 네. 함께 저기 숭이여고 네, 송이요.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 네. 네. 뜰똥님 말씀에 목사님 옷이다 져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쵸? 이게 이거 뭐 부실 수도 없고 아끼니까. 그래서 막 저희 예배 드리는데 커피도 와. 맛있게 내려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오전 그렇구나. 연주가 잘 없는데 그래서 네, 예배도 특별했고 네,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저의 근황과 고생하셨구나. 토부의 근황을 이렇게 네, 뜨끈뜨끈한 네, 네. 근황을 들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말 네. 뜨겁게 부르신 자리에 네. 다녀오셨군요. 네. 네, 저건 뜨거운 육아의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따라 좀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애들들이 그치. 챙기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뭐 그죠. 코끼리 우산을 꺼내라, 뭐 장화를 장화는 또 신겠다, 하나라서. 뭐 또 유모차를 탄다 그랬다가 안 탄다 그랬다가 또 애쓰셨다. 둘째는 이제 5살이니까 걸음걸이가 느리잖아요. 네. 그럼 우산을 들고 또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어깨에 얹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느려요. 근데 첫째는 또 7살이니까 얼마나 방방되겠어요. 그럼 첫째 걸음에 맞췄다가 뒤에서 찡찡거리고 아빠 좀 천천히 가 그럼 뒤에 왔다가 그렇군요. 그 사이에 오르가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이야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다 지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은혜죠. 연주님도 다음번에 음. 방학 지금 학교를 출강하고 계셔서 학교가 방학일 때 꼭 오시려고 하니까 그때 또 생생한 이야기를 더 우리 듣겠습니다. 토부 멤버들 기도해 주세요. 멤버들 중에 네. 쑥스러워가지고 못 나오겠다는 멤버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우리 뜰똥님. 뜰똥님 나오실 거예요. 하반기에 나오셔야 나오시기로 돼요. 했어요. 네. 뜰똥님 맞죠. 사역 때 건반 페달이 없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 건반이 88개가 아닌 적도 있었어요. 약간 교육용 건반 있죠. 이거 가지고 연주했던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어떻게든, 있죠. 네, 맞아요. 합니다. 갑니다. 올리셨어. 오. 3글자 다 저거 캡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십니다. 자 이제 우리 뜰똥님이 나오시면 게임 네. 끝입니다. 네, 네. 우리 뜰똥님 오시면 너무 기대되고요. 네, 어벤져스의 수장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마블의 어벤져스 수장이 누구죠? 명칭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메라고 지으셨어요. 본인 뜰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메. 어벤져스 매니저. 어벤져스 매니저 네, 또 어메라고 부르겠습니다. 뜰똥님, 뜰똥어메. 저는 네. 어메라 그래서 뭐 어벤져스의 어미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오메 너무 재밌게 오메네 잘 오메. 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주곡을 하나 그래, 들려드릴 그래, 텐데 그래. 이 곡은 이제 블레싱 어벤져스이기도 하지만 앙상블 토브 네. 네, 멤버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성미 피아니스트 정성미 씨가 편곡을 해주신 건데 성미님께서 아까 오전 사역 때는 아코디언으로 함께 하셨어요. 연주를 피아노가 아니라 우리 성민님 모신 적 아코디언으로 없죠? 하셨어요. 네. 야 우리 성민님 한번 모셔가지고 건반도 했다 아, 아코디언도 했다가 그쵸? 네, 재밌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캡똥이래. 캡동이 아 오, 미치겠다. 너무 잘 그래피님 지으시네요. 이거 디스 아닌 거죠? 캡똥. 캡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캡팀 팍팍 뜰똥. 귀에 딱 아 진짜 너무 웃긴다. 그래요. 네 우리 어떤 찬양 제목은 네. 뭐예요? 소원이라는 아, 찬양이에요. 소원. One Thing. 네 발음. 원띵. 네, 원띵. One Thing. 네, One Thing. 소원. 네, 그래서 소원이라는 곡을 네. 편곡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고은님께서 네. 연주하시고 정성미님이 편곡하신 원띵 소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 가사를 묵상하게 되는 연주였어요. 가사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후렴 가사가 되게 좋아요. 후렴 가사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그 오늘 연주가 뭔가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좀 긴장이 돼요. 제가 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지 약간 지금 두뇌회전이 지금 더디고 좀 긴장이 더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찬양 드리니까 또 그쵸? 더 마음이 네. 차분해져서 괜찮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 오늘 이 번개탄 사역을 20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매번 새로운 네, 그렇죠.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찬양 좋습니다. 아, 우리 저기 뮤직 힐링 뮤직 은송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은송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춘수님, 네, 아, 잘 번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참 신기합니다. 국악기란 고정관념이 아직도 새롭네요. 네,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실 수 있도록 네. 오늘 또 제가 풍당 국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네. 어쨌든 좀 이따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캡동님. 뜰동도 재밌었는데 캡동 더 재밌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많은 일이 있었던 오전을 보내고 네.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신 고님 축복합니다. 네, 이 소원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 함께 나눈 은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길목교회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지난 주일이 이제 3주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첫 해부터 네.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3주년 때 저희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네. 10명 안쪽으로 되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께서 그 소감 감사의 제목을 맞아요. 나누실 때 그냥 뜻하지 않게 제 이름을 또 음. 거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목사님 내외분 말고는 저밖에 없었다.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가졌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강동 쪽에 사는데 저희 섬기는 교회는 일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었으니까 왕복해서 한 4시간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시기에 마음이 어땠냐. 이제 그 집사님의 의도는 힘들지 않았냐였는데 네. 저는 사실 돌아보면은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고 기쁨이었던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없는 교회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이 교회를 내가 키워보리라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못 가서 온라인 예배를 2년 넘게 드리면서 사역이 끊겼었잖아요. 다 같이 네.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연히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함께했던 목사님 교회에 가서 특주를 해드린 것뿐인데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우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각 부부니까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채울 쯤 마음에 좀 확신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먼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해금으로 사역을 좀 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히려 말리셨죠. 우리는 성도도 없고 멀기도 하고 뭐 사역비를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오로지 기쁨으로 이제 가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쓰시던 차도 또 주셔가지고 네. 이제 온 가족이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 그 목사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옆에서 이제 목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는 올해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광나루에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네. 그
기도 공동체에 가서 수요일마다 하는 정오 기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예배 자리도 굉장히 특별해요. 뭐랄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원래 제가 뭐 함께 막 사역을 했던 분들도 아닌데 네. 계속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네. 그곳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토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게 많고 또 풍성하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기도 제목은 이 현실에 네. 발을 딛고 사는 이 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인지 이걸 되게 놓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전문 사역자는 그러니까 음악 전문 사역자기는 하지만 제가 뭐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걸 같이 하는 것들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그 창립 그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그때 예배가 되게 특별했던 게 국악 찬양을 중간에 좀 순서에 맞아요, 맞아요.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특순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블레싱 라이프에 지난번에 이제 제주에서 오셨던 김남영 간사님 계신데 초대를 또 제주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초대 드려서 음, 그 예배 중간에 이제 특순으로 천지창조 또 맞아요. 팔복 네. 이런 찬양 예수 나셨네 저희가 같이 반주하고 음, 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뒤에 순서로는 특순으로 클래식 클래스에 나오셨던 클래시스 음, 음, 팀께서 사역자 분께서 오셔서 또 성악으로 또 이렇게 하셔서 국악 성악과 음, 또 성악으로 이렇게 음, 음, 조화롭게 또 찬양을 드려서 음, 서로도 그 특별함에 더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맞아요. 보내고 또 주보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3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이런 거 음, 성도분들과 나누는 이렇게 문구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이렇게 저희가 그걸 목표로 두고 살지 않고 좀 이렇게 사명과 헌신으로 똘똘 뭉친 좀 이렇게 그 사역 그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그런 치열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주셔서 맞아요. 네. 저도 3주년 설교 들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성도가 네. 아니라 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건물을 채우는 머릿수를 채우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이런 네. 의존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교회로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교회 수는 굉장히 저희는 성도 수는 적지만 네. 또 뜨거운 3주년 네. 예배를 드렸던 날이라 네. 교회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주제를 또 교회와 예배로 정하니까 더 그렇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특별하게 더 다가왔고 느낀 게 본인은 뭔가 그런 많았습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연결을 하려고 되게 그렇죠. 애쓰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교회의 참된 터는 네.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편곡을 누가 하셨죠? 홍정현 네, 우리 작곡가님께서. 홍정현 그 어벤져스 네, 작곡가님이 편곡을 하셨어요. 우리 새신랑. 네. 우리 정현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아, 하는데 이제 가족을 처음 꾸린 거잖아요. 네, 그럼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10년 전에 이제 가정을 꾸릴 때 얼마나 이제 두렵고 불안했어요. 뭐 음, 갖춰진 건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로 네, 기도하면서 가정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괜히 그때 다시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현 이제 형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내 네, 되시는 우리 자매님 또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음,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이제 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네, 모습으로 충분히 쓰임 받는 이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정현 작곡가님께서 네, 이 교회의 참된 터는이라는 곡을 편곡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일단은 먼저 이 찬양을 연주하고 나서 가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주 들려드릴게요.
가사 1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네, 되게 단순한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교회들은 다 다양한 모양일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참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곡 되게 주일에 해금 연주자분들 특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널리 맞아요.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곡으로. 네. 네, 댓글을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정복 권사님 저희 긴장 풀어주시려고 국진이 오빠 멋있다. 재밌는 왜 안 나오나 아, 제 했는데 간만에 댓글이 아니라 이 찬양에 집중해가지고 댓글 안 봤네요.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해금 가격이 궁금하시대요. 해군 가격은요. 가만 있어 보자. 제가 악기사를 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일단 천차만별이긴 하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가야금보다 쌉니다. 아주 싸요. 가야금보다 한 절반 정도 싸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되게 화려한 거부터 무난한 아, 거 맞아요, 되게 맞아요. 점점 네. 좀 그렇게 디자인도 해금은 많아요. 뭐 한 연습용 악기는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제가 해금 그쵸? 구면님께 잠깐 배울 때 네. 제가 그때 80만 원짜리 악기 샀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그게 네. 그 공연용 악기로도 쓰일 만큼 괜찮은 악기였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보구님 댓글로 이렇게 가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뜰똥님께서 아멘. 홍시경님 감성과 영성이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일단은 찬양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만 네. 이 곡을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작곡가의 꿈을 꿨던 사람으로서 네. 이 작업이 얼마나 이 고된지를 알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찬송가 한 곡이라고 해도 그쵸.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앉아서 뭐 피아노로 쳤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데 네. 야,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어벤져스 작곡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렇죠. 썼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어떤 리듬으로 할지 또 연주도 또 틀리면 다시 녹음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성껏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단지 음악적인 거로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다른 묵상도 함께 하실 것 같아서 그 맞아요. 과정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우리 홍시경님 홍시경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벤져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정에, 해금을 예. 배우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삑 처음에 소리 낼 때만 조금 차분하게 잘 배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좋은 곡들을 그럼요. 직접 연주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 네. 퐁당 국악이 맞나요? 네, 뭐 넘어가도 그쵸? 네, 좋아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네.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좋습니다.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퐁당 국악 PPT를 틀어 주십시오. 네, 예, 7번째 퐁당 국악입니다. 네, 어벤져스 추가할 때 국진 오빠, 네, 사양합니다. 저는 정말 작곡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사 쓰고 뭐 선율적 정도 정도는 가능한데, 가사를 되게 잘 예. 작사해 아무튼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우리 음악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전통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전통음악의 어떤 장르들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고민을 했냐? 원래는 오늘 좀 단소를 오랜만에 또 불려다가 네. 이 단소 악보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이제 짐 정리를 쭉 하면서 안 쓰던 책들 악보를 좀 처분을 하면서 단소 악보도 처분을 했는지 또 단소 악보가 의외로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소는 다음 기회에 제가 악보를 구해서 또 이 명랑한 단소 소리를 들려드리고 오늘은 저기 전통음악에 대한 좀 이야기들 그런데 좀 아셨으면 좋겠는 이야기 전통음악이 왜 전통음악인지 네. 그리고 왜 이제 저희가 전통음악으로 사역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 좀 역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 1800년대에 이제 1875년이죠. 이때 이제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외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대항을 했는데 이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 서양의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일제강점기쯤 해서 네, 넘겨주시고요. 요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 이제 전통음악의 영역에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에 전통음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음악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에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준비를 그렇죠. 했어요. 원래 이 개화기라고 하죠. 이제 신문물,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 음악과 관련된 풍경이 어땠냐면 그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는 그 여밀락이라는 네. 막 궁궐 음악들이 쫙 연주가 됐어요. 막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막 관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여밀락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곡인데 백성과 더불어서 즐기자. 사실 그 계급 사회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목입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그럼요.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즐기냐 했는데 이 제목을 지은 용비어천가의 1장, 2장, 125장을 가지고 만든 이 여밀락이라는 곡을 만든 세종대왕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궁정에선 그랬고 궁궐 밖에서는 지식인층, 지배계층들은 이제 사랑방에서 영산해상과 가곡 같은 음악들을 즐겼어요. 네. 뭐 영산해상, 그러니까 가곡 같은 경우도 이제 선비들이 즐긴 노래들 있잖아요. 뭐 잠깐 짧게 들려드리면 나무도라는 이제 가곡 중에 하나인데 나무도 바이 뭐 이런 선율이에요. 그럼 이제 막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띵동띵동 가야금하고 이제 하면서 거나하게 뭐 풍류를 즐기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계곡을 찾아가 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또 단소 대금도 불고 이런 이제 풍경들이 옛날에는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림을 상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의 들녘에서 다 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효정님께서 네. 호무가 부르신 노동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풍물놀이 같은 것들을 막 들녘에서 막 하고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막 강강술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다고요. 그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네.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네.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서양 문물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찬송가, 네. 그리고 서구식으로 개편된 군대. 면 당연히 군가가 있겠죠. 네. 그럼 군가는 가끔 부르지 않겠죠. 네. 훈련 때 부르고 쉴 때 부르고 모임 때 부르고 행사 때 부르고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군가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에 도입된 창가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서양식 악곡에 맞춘 노래 가사를 창가라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의 노래들은 보통 시에 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창가라는 장르로 들어왔고 너무 재미있게도 네. 첫 번째 창가라고 알려지는 것이 1876년 세문안교회에서 황제 탄신 경축가 이 노래가 첫 번째 창가래요. 고종 황제의 탄신을 경축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갑작스러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음반과 방송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생긴 거예요. 경성 방송국이 팍 들어와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라디오에 방송이 나오는데 LP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그런 음반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기고 옛날에 그런 게 전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궁궐 악사들이 이 앨범이나 음반이나 방송을 거부했대요. 왜냐면 궁궐 악사들은 어디에서 연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궁궐? 궁중 안에서 누구를 위해? 왕을. 왕을 위해. 그러니까 음반이나 방송은 서민들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네. 어딜 감히. 아. 인식이 있었겠죠. 당연히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원래 이런 게 일상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네. 이 기독교 역사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음악의 분위기와 같이 이해를 해가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음악은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외부에 있는 이제 문화들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냐?
언제나 이렇게 세국 정책으로 그냥 딱 맞고 우리의 문화만 지키면서 살아온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이제 고구려만 해도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에서 들여왔고 삼국시대만 해도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일본의 우리나라 음악을 전해줬고요. 아, 고구려도 들여온 게 아니라 고구려도 우리나라 음악을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에 전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신라 시대에는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음악들을 받아들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봉산탈춤하고 북청사자 노름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동작이나 이런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와 연관돼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을 거쳐서 또 중국이 아니라 이쪽 아래지역을 거쳐서 오는 불교의 유입에 따라서 불교 음악 범패라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그 스님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범패라는 음악은 우리는 받아들인 거고 이제 이후에 고려 시대에는 이 중국의 송나라에서 대성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또 받아들였고 이제 조선 시대는 또 유교의 예약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나라의 예의 범절,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 예술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굉장히 폭넓게 수용을 한 문화예요. 네. 그런데 왜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이런 게 이제 어떤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들이 있었던 거죠. 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냐면 이런 거죠. 전통적인 문화 교류는요. 이제 전혀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아니었어요. 유사 문화권, 그러니까 동양끼리의 이제 불교든 유교든 이런 성리학이든 이런 어떤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문화끼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자면 다른 이론가들께서 감성의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항 이후의 문화는요 완전 전혀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이제 인본주의 철학이 중점이 된 서양의 문화들과 우리는 풍류 사상이 중심이거든요. 풍류 사상의 중심은 뭐냐면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은 세상의 네.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근데 이것들을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서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팍 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논리의 문화가 부딪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겨를이 없이 이런 주인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일제의 강요와 압제에 의해서 문화가 이식된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조금 공감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전통 음악이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네. 사실은 전통 음악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트레디셔널. 라고 우리는 굳이 해석을 하죠. 네. 그런데 원래 전통 음악은 영어 단어로 딱 떨어져요. 클래식. 클래식. 근데 우리는 클래식을 뭐로 이해하죠? 클래식은 서양 양악. 음악이에요. 네.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클래식을 서양 음악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원래 클래식은 전통 음악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서양 음악이 이미 주인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도 아닌 거예요. 네.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왔기 때문에 얘는 이미 클래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음악은 갑자기 주인의 자리였다가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얘네가 전통 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음악이 계속 밀려나니까 얘네를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긴 거고 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예요. 문화재로 지정을 왜 했느냐? 그냥 두면 사라지니까. 네. 실제로 저희 스승님들 인터뷰하고 혹은 공연 뒤풀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희 스승님만 하더라도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스승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 스승님들은요 웬갓 악기를 다 다루셨어요. 저희 스승님이신 이제 김영재 명인께서도 해금 명인이시지만 검은곡 국가무형문화재시고 또 처형무도 굉장히 잘 추시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셔서 검은곡 병창을 하실 정도로.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금을 하느냐 검은고를 하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네. 본인이 해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들은 검은고는 선비들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금은 이제 궁중과 민간과 저작거리를 다 연주했기 때문에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리 명인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배추 장사를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피리 명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두면 없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에서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음악이 갑자기 전통 음악이 된 거고 얘는 옛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지칭을 하는 어떤 말을 국악이라는 말로 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악이라는 말 만들어 놓고 이 국악이라는 말 안에 기존에 있었던 옛날 음악들을 다 이 안에 때려 넣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건 국악이야 하고서는 이후에 계속 이제 발전해 오면서 국악과 국악 작곡, 국악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경계선 상에 있는 무수한 문화의 다양성들이 단절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서양 음악의 유입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대혼란을 겪습니다. 20세기에 넘어가 주세요. 이제 음악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거는 제가 좀 깊은 이야기여서 넣을까 뺄까 하다가 그래도 국악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넣었는데 네. 이제 아악계통의 음악은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20세기 이전에 왕정 체제일 때 왕권 중심의 사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고 뭐 나의 입신을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예술인 거예요. 어떤 예술이냐면 왕을 위한 음악 혹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음악들 이런 순수한 예술을 지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약 사상에 기반한 절제. 이제 온 매물을 바르게 하고 옛날에 이제 5가지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분노했을 때, 천둥번개가 칠 때 내가 이제 온 매무새가 뭐 고르지 않았을 때 이런 몇 가지 경우를 네. 다 지키는 그런 어떤 예약 사상 인 어떤 중심인 음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식자계층 글을 알고 선비들 그다음에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궁궐 음악과 이 궁중 음악과 이 궁궐이라는 이 소위 말해 담벼락을 경계로 궁궐 밖에 음악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제 약자 중심 서민들 그다음에 이제 놀이나 흥행 축제 이런 걸 추구했던 음악들 그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적인 음악이 아니라 나의 감정 막 판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쑥대머리 하죠. 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한 너무 잘하신다. 자리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춘향이가 네. 이제 그 이거 칼 차고 네. 옥중에서 맞아요. 부르는 노래잖아요. 네. 개인의 감정인 거예요. 네. 이런 감정들은 궁궐 안에서 절대 부르면 안 되죠. 어딜 감히.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궁궐 밖에서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일반 서민들이 이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외세에 의해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우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궁궐 음악 하는 사람들은 민속 음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대하게 됐고 네. 민속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20세기 우리 음악의 상황들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과 후반을 보시면은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이제 외세의 이제 신문물이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 외세 침략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궁궐과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런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민속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민속악은 천민들이나 하는 거야. 민속악은 수준이 낮아. 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형성이 됐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그런 서양 음악하고 전통 음악이 이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서양 음악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국악, 전통 음악은 네. 계속 이제 숨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국악이라는 모호한 개념 안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개념들을 네. 혼란스럽게 그냥 마구잡이로 정리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거고 네. 그렇죠? 넘겨주시고요. 국악과는 우리나라에만 있죠. 국악가라는 말 자체가 네. 되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국악 작곡하는 사람은 그럼 서양 음악 작곡하면 안 되나? 지금 뮤직힐님이 네네.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 음악 작곡가인가? 뭐 이런 게 되게 그러면 한국 음악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은 클래식 작곡, 대중음악 절대 하면 안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문의 영역은 인정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진인데요. 1910년대의 궁중음악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고 이럴 데 없어요. 돗자리도 안 깔고 맨바닥에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막 몇 명 되지도 않죠.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조선 왕조의 몰락과 궁중음악이 폐지가 되면서 국가음악기관 자체가 그냥 없어지게 돼요. 그냥 서양식 군대 제도가 오면서 궁중악사들이 군대 음악을 할 일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1897년에는 700명이 넘었던 악사들이요. 뭐 한 30년도 안 돼가지고 57명으로 줄어들어요.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넘겨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도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이왕직 아학부라는 이제 네. 그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궁중음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이게 거의 이제 가둬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직 아학부에서 이제 개칭하면서 막 다 해고한 거예요. 189명의 음악가들 다 해고해서 57명만 남겨놓고서는 궁중음악을 보존한다라는 명목으로 네. 이거를 만들어 놨지만 이 안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네. 꿋꿋하게 이 안에서도 살아남아서 이제 지금의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협회는 와. 국립국악원으로 전승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었던 선조들은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광복 이후에 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혼재가 음악 영역에서도 있다. 그 뿌리 안에 그 분위기 안에서 전통 음악이 흘러왔다라는 네.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단소 수업입니다. 그럼요. 네. 왼쪽에는 이제 합주 수업이고 넘겨주시고요. 이 인물은 되게 특별한 인물이에요. 일본의 음악 학자인데 네. 다나베 히사오라는 음악 학자인데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이 인물을 왜 데려왔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창경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동물원이 있었어요. 네. 너무 재밌게도 이왕직 아학부가 창경원이 동물원하고 같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었대요. 네. 같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제 왕립음악기관과 동물원을 그냥 이게 다 같이 하나로. 그런데 문제는 동물원이 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얘는 왕립음악기관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왕립음악기관을 없애라라고 한 거죠. 아. 왕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왕제 악부를 폐지하고 동물원을 살리려는 정부에 대한 반대를 일본 음악학자가 했대요. 왜냐하면 일본 음악학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음악학자니까 네. 직접 들어보겠다. 아. 그리고 이제 이왕제 악부의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음악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네. 주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물원은 지금 폐지해도 필요하면 다시 만들 수 있다. 민중의 이익이 절대적이라면 이왕직에서 경영하지 말고 총독부 자체가 할 사업이다. 그러나 아악 같은 고전 악무는 한 번 멸실되면 영원히 전멸된다. 악보, 무보가 있어도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옛날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이 한번 나면요. 악기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악기가 네. 부서지면은 그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악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들은 악기면요. 연주자가 있어도 그렇죠. 음악이 끊어져요. 근데 악기가 있는데 연주자가 없어요. 그럼 연주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악기 중에 공후라는 악기하고 비파라는 악기는요. 네. 연주자가 사라져가지고 네, 연주법을 별로 없어요. 복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음. 근데 이 다나베 히사오라는 음악학자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거를 자기 국가의 중심,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악학자로서의 진짜 소임을 지켰다고 볼 수 예술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개선안이 제정이 돼서 이왕직 악부의 독립적인 건물이 그랬구나. 생김으로써 이 우리나라 궁중음악이 보존이 됐다. 그 네. 역할을 아이러니하게 일본 네. 사람이 했다. 이거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시대의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이 네. 이랬대요. 이 인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통음악에 대해서 선입견, 우리 댓글도 보시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민속악기로 찬양을 연주하는 게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독특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배운 어릴 때부터 배운 악기로 제가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독특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악기를 독특하다고 말하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슨 현실이지? 뭐 이런 생각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지만 이런 20세기의 상황들이 있었다. 네. 전통 음악은 곧 결여된 음악, 모자른 음악이라는 인식이고 시대 정서와 교육에 적합한 노래, 이건 전통 음악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보급하려고 애를 썼고 서양 음악에 치우친 교양인들의 음악 취향이 굉장히 중심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클래식을 들으면 굉장히 교양 있고 품위 있고 홍차 마시면서 그렇게 들어야 내가 마치 교양인인 것처럼 네. 막 트렌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본의 그 트로트
일본풍의 노래를 들어야지 내가 트렌디한 음.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전통음악 국악은 옛날 거야. 아, 저거 들으면 약간 내가 좀 한복 입고 뭐 상투 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멀리하고, 이런 문화가 20세기에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기사의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음악가의 손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릴 창작도 필요하고 우리 재래의 고전악의 정리도 필요하나 정통적인 서양 음악을 가장 정확하게 수입하여 연주력을 배양하며 동시에 진실한 감상자인 청중을 많이 획득해야 한다. 라고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조선의 고악은 고악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시대 정서에 맞지 않으며 교육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음악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통 음악의 시기가 바로 이 전 시대인 20세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아직도 전통 음악에 대한 인식들이 선입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성과 대중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통 음악 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대중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이제는 좀 많이 열려 있지만 네. 아직도 그런 갈등들이 내면에 남아 있고, 예술 교육, 7차 교육 과정 이후에 전통 음악이 50대 50으로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전통 음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예술 정책에 있어서도 전통 음악을 그냥 여러 예술 중에 하나의 장르로만 그냥 넣어둔 것뿐이지 전통 음악이 우리나라 고유의 예술 장르로서 충분히 인정받은 문화는 아닌 거예요. 네.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을 이제 동등하게 놓고 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갸우뚱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전통 음악만 훌륭해라고 주장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유한 우리의 전통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갈등을 해요. 아직도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아직도 국악하냐?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하냐 이렇게.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오늘 번개단 TV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주셨잖아요. 네. 주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사역을 다닐 때마다 저희는 언제나 어떤 교회를 가든 특별하십니다. 독특하네요. 해금으로 찬양을 하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하는데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 음악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저희가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예배의 메인 예배에서 국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네, 거의 없죠. 그럴 가능성 거의 희박하죠. 추수감사절 때 잠깐, 뭐 성탄절 때 잠깐, 절기 때 잠깐 이런 거지. 네. 이게 예배 안으로 과연 우리의 전통의 문화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유익했고 너무 이제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그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댓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뭐 정복권사님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라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풍당국악 준비의 손길이 너무 귀해요. 뮤직힐링께서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너무 그 과정이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성스러운 과정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아까 열정적으로 되게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 열정에 대일 것 같다고 은그래피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재밌는 댓글도 많았는데 네네. 저희가 또 맞아요. 근데 이제 다나베 아저씨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학자적인 이제 것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객관적으로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한국 그 조선의 이제 문화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분으로 인해서 전통음악이 보존이 된 건 맞지만 네. 그 시대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그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겠죠. 네. 그런 생각도 우리가 균형 있게 가져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퐁당국악으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네. 취타라는 곡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군대 음악 이 서양 문물화가 되면서 다 사라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타는 그 만파 정식 지곡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고려 시대 후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군악이에요. 군대 네. 음악.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불고 때리고라는 의미에서 취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약간 시대가 흐르면서 예술곡화, 기악곡화된 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파 정식 지곡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앞에 짧게 한 2장 정도만 연주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시대의 음악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사실 이걸 해금은 혼자 연주하는 건 아니고 원래 한 네. 이제 한 100명, 합주로. 수십 명 이제 궁중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는 건데 마치 여기에 우리 저 네. 고은님의 정막 박사들이 있는 궁중악기 뭐 것처럼. 빈내리님 이렇게 쫙 앉아서 한다 생각하시고 음. 감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취타 중 만파 정식지곡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전체 7장 중에 제가 네. 2장까지만 네.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궁중음악을 감상하실 때 감상하시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음악의 템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의 걸음걸이의 템포라든지 그 국가 행사의 어떤 흐름의 템포라고 상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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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있고 절도 있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네. 만파 정식 지곡을 골라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퐁당국악 준비해 네, 주시느라 네, 네. 너무 애쓰셨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과사님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를 좀. 네. 네. 다음 순서로 제가 조율을 한 번만. 네.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꺼졌어요. 네, 큐시트가 사라졌어요. 저희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짧게 나누고 저희 들려드릴 곡 세 곡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빨리 해야겠다. 네.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 중주곡 들려드리기 전에 음흠. 이제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성경 찾아보면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많이 아멘. 와닿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풍당 국악에 빠져 있다가 아니요, 근데 이게 네, 또 연결이 되는 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으로 사역을 하는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늘 그 고민을 그쵸.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전통의 음악을 앙상블 토브에 또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찬양하는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올려드릴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독일에 이성민 계신, 작곡가님께서 편곡해 주셨는데 드럼, 기타 이렇게 타악기 세션으로 같이 엄청 입혀서 많아요. 주셔서 네, 지금 요 뒤에 지금 네, 깔려 같이 있습니다. 보이지 지금 않지만 네, 상상을 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여러분 될것 계신 같아요. 곳에서 함께 네. 예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성민 편곡의 부르신 곳에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 찬양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나는데 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길이 되고 살아가는 길이 삶이 된다. 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들 부르시는 유명한 찬양인데 국악기로 네
들려드리면 또 신기하다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고요. 네, 너무 사랑드려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한결이 네.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춘수님, 정복권사님 다 오한방 올려주셨어요. 벌써,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은혜롭고 멋진 곡 드드라라님, 네, 아, 난이네 덕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또 열심히 네. 둘이서 지지고 볶고 지금 되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아. 쉬지도 못하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저기 다음 주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6월 마지막 주도 예배와 교회 주제로 나누는데 제가 그 찬양 선곡을 했을 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았어서 오, 다음 주에도 저희 둘이 진행하는데 좀 곡을 많이 연주해 기대하십시오. 드리려고 해요. 다음은 다양한 곡이 독주곡도 많습니다. 좀 네. 두 곡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 많이 들려드리려고 네. 그러려면 일주일이 정말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히 짬내서 맞아요. 성실하게 저는 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준비되는 시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네. 이제 그 시간 또 이제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또 네. 준비를 열심히 해야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신청곡이 네, 신청곡 전에 이제 해금 독주곡으로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곡을 들려드리고 아, 또 좋아요, 신청곡이 오랜만에 신청을 네.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곡은 이제 이슬기 작곡가님께서 뜰똥님께서 편곡해 주셨는데 캡동님께서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 교회된 우리가 이제 그 각자의 있는 곳에서 네, 교회로 또 참된 예배자로 잘 서가기를 네.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검명님께서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제목에서 움직이는이라는 단어에 되게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다. 가만히 있는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아니고 그렇죠. 얘기죠. 살아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담아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대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아름다운 고백. 해금여주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선곡 감사드리고 너무 잘 캡동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캡동이 더 잘 붙을 것 같아. 뜰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메라고 했죠. 아메. 네. 네. 아메. 아메 맞죠? 어메. 어메. 어메? 아미하고 헷갈린다. 그쵸? 캡종인데 울트라 캡종인가? 오늘 캡동이 너무 셌어. 자꾸 헷갈려요. 각인됐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복 권사님 말씀처럼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복 권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기존에 MR이 있는 곡으로 신청곡을 감사해요. 해주셔서 역시. 네, 그래서 역시.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참 아름다워라 이 곡 준비했는데 제가 어제 이유나 사역자님 나오신 방송도 아이들이랑 되게 경청하면서 잘 들었거든요. 막 초성 퀴즈도 맞추고. 네, 그 너무 이름이 재밌어요. 뭐였죠? 그 팀 이름이? 어서 오세요, 맞나? 맞아요? 그 팀이라고 했나요? 오벳 팀. 오벳이라는 인스타 팀에서. 팔로우 하고 있었어서 네. 그 부부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나오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드릴 때 참 아름다워라 이 연주곡을 이렇게 들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오전 저희 오기 전에 12시에 있는 시간에 장죽대 목사님과 우리 에녹 사역자님 그 시간에 또 송정미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네. 그때도 참 아름다워라 그래요? 하셨어요. 참 아름다워라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찬양하라고 이 곡을 또 생각나게 하셨는지 참 아름다운 교회를 언니, 많이 숨 쉬면서 얘기야. 숨 쉬면서 지금 시간 보면서 지금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헷갈리시네. 그랬는데 괜찮아요. 제 맘 아시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 네, 우리 아까 전에 MBTI 얘기했는데 이분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그래요? 계획에 맞게 딱 맞게 그래요? 끝나요. 네, 저는 뭐 좀 넘어가도 괜찮고 뭐 이런데 괜찮아요. 네, 좀 괜찮아요. 넘어가도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참 아름다워라가 계속 찬양이 되었다 이 얘기죠. 퍼져서 좋다 이거죠. 오, 그래. 이거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통했죠. 네. 그래서 정복권 선생님께서도 참 아름다워라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네, 방송에서 그런데 신청곡이 MR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 너무 감사한 둘이서 거죠. 연주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또 그렇죠. 곡을. 언제나 네, 솔로로 하고. 했거나 또 오보에랑 우리 함께 하셨거든요. 이보혜님과 함께 했거나. 네, 그래서 언제 좋아요. 들어도 좋은 찬양 정복권 들려. 뜰떡님도 천사는 천사를 알아방. 권사님 천사세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의 이 네. 엔딩곡이 되겠네요. 네, 엔딩곡 네. 참 아름다워라. 네, 여러분 좋아요. 오한방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즐겁게 감사합니다.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매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좀 돌아봤는데 네. 이제 수요일이니까 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네. 각자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네. 불평이 생기니까 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맞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이번 한 주 정말 네.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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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맞습니다. 되시길 네, 바랍니다.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음, 찬양하는 네, 네.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저희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맞아요 두 분 참 아름다워라 저희 그런가요?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네뭐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한방 네, 캡동 옹그레피님 밀비백 아이고 알뜰하게 너무 재밌으세요. 네 오늘 어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또 한 주간 네, 저희도 이제 승리하면서 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거고요. 네. 다 함께 믿음 안에서 또 다음 네. 주에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제 네. 블레싱 라이프에서 만나도록 은혜로 잘 살아내시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